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나귀 턱뼈로, 나귀의 새 턱뼈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15장 20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6장 말씀은 이제 사사 20년 생활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마지막 시기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삼손은 능력이 많았습니다. 아주 탁월한 지혜도 있었고 엄청난 힘도 있었는데, 이 16장 말씀을 시작하는 그 구절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 16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어느 날 가사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이 이 지중해 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데, 가장 남쪽 해안가쯤에 이 가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아니죠, 내륙은 아니고 더 멀리 있는 이 블레셋 진영 깊숙이 있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이 삼손이 갔습니다. 근데 왜 갔는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가사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음행을 행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날씨인 일원으로 구별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사로서 20년 동안 통치돼 오던 이 삼손이 16장에 와서 이 블레셋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거나 어떤 구원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음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삼손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연병이 나게 하심으로 24,000명이나 죽었고, 이 연병이 어떻게 그치냐면 시므온 지파의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와 함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론의 아들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가 나서 창을 들어가서 그 남녀를 한꺼번에 죽임으로 인해서 이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었으면 죽어야 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니까, 이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벌하셔서 죽이셨을 그런 죄를 지었지만, 사사 시대의 이 삼손은 안 죽이시고 여전히 이 삼손에게 큰 힘과 능력을 남겨두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집도 아마 에워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벽에 삼손이 깊이 잠들면 기습을 해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다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걸 눈치채고 밤중에 일어나서 아사 성의 성문들, 그리고 문 설주, 그리고 그 빗장들, 성문을 한밤중이니까 닫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통째로 들고서 헤브론 산의 산꼭대기에 갖다 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한 60km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씩, 보통 이제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걸으면 40km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한 배 반이 더 먼 것이죠. 이 성문짝을 들고 삼손이 그렇게 간 거예요. 이 성문은 그냥 일반 문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 큰 문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 성문은 이 어떤 지역의, 나라의 어떤 이 성의, 이 성문은 이 힘을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통째로 뽑아서 60km나 떨어진 헤브론 산꼭대기에 갖다 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그러면 벌벌 떠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블레셋 사람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떤 신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입는 그 신의 힘입는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만 없애면 삼손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삼손이 좋아해서 같이 산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렉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데서부터 한 시작되고 한 30km 정도 이렇게 행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골짜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 블레셋 지역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여잔지 이스라엘 여잔지 기록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통을 했으니까 블레셋 여자일 거야. 그리고 삼손이 희한하게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해요. 첫 번째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여자도 블레셋 여자고, 16장 처음에 나왔던 그 기생도 블레셋 여자니까 들릴라도 블레셋 여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뭐 다분히 있긴 한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들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5 방백이 있습니다. 5 왕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들릴라는 돈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방백들이 이제 들릴라에게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잘 관찰해서 삼손이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센지, 비결이 뭔지 잘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해서 잡을 수 있는지 알려다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5명이 있는데 각각 은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삼손이 어떤 신비한 사술이나 어떤 이방신에게 뭐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어떤 부적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힘이 세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들릴라에게 알아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은 1,100개 그러면 감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은 1개가 보통 4일 품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면 얼마나 되는 거냐면,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12년치,
일당이에요. 근데 그런 1100개씩 줄 사람이 5명이. 그러니까 60년치 월급이. 60년치. 예, 일당 그래도 되고. 월급. 하루도 빼놓지 않고 60년을 일하면 그만큼 벌 수 있는 거예요. 들리나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삼손, 사랑하는 남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들릴라가 얼마나 대범하게 삼손에게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 삼손이 힘이 세고 잘못하다간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이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몰래 숨어서 삼손의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할 것 같은데 들릴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00개, 다 합치면 5500개를, 은 5500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삼손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센 비결이 뭐요? 나에게 알려주시오. 보통 대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들릴라는 돈을 사랑해서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당신의 그 힘센 비밀이 뭐냐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씩 장난처럼 얘기를 해주면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 안방에 숨겨놓고 야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릴라를 의심하지 않는 것인지 장난처럼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8줄 7개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블레셋 군사가 왔을 때 아주 쉽게 끊어버려요. 새 밧줄, 한 번도 사용한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져. 그것도 아주 쉽게 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내 머리카락, 아마 삼손이 이 머리를 7가닥으로 이렇게 따갖고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그러니까 줄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 짜듯이 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짜면 내 힘이 없어져.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 다 이 삼손이 하는 말이 이 들릴라가 이 블레셋 방백의 수준하고 비슷해서 삼손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어떤 행위나 어떤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힘이 세졌다라고 생각해서 그 비결을 알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뭐가 너를 그렇게 힘있게 하느냐라고 계속 물어볼 때 삼손은 그냥 장난처럼 농담처럼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여자가 아무리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삼손의 눈에는 그게 자기를 해하려는 함정으로 보이지 않고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자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속았습니다. 블레셋 방백들도 3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들릴라를 통해서 비밀을 알아내려는 것에 이제 점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아마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더 애타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그 은 5,500개가 눈앞에서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아주 삼손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매일 조르고 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조르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물어볼 때마다 나를 거짓말하고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게 무슨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도대체 당신이 힘센 비결이 뭐냐고. 그걸 빨리 나에게 알려달라고. 매일매일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가 매일 졸라대니까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남편한테 이렇게 매일 조르면 남편이 반응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좀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돈의 눈먼 사람과 능력 있고 힘센 사람인데 정욕의 눈먼 두 사람이 서로 망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 정욕의 눈먼 삼손이 드디어 들릴라의 재촉하고 조르는 소리에 어쩔 수 없어서 진심을 드러냅니다. 나는 내 머리에 탁도를 댄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머리를 밀면,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서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되고 말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들릴라는 드디어 삼손이 진심을 얘기했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온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올라가라. 마지막이다. 한 번이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삼손을 무릎 위에서 재우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7가닥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시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삼손을 깨웁니다. 야, 블레셋 사람이 왔어. 삼손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없애겠다라고 나아갔는데 이때 삼손이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눈을 뽑히고 그리고 가서 맷돌을 돌립니다.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아주 큰 맷돌이. 원래는 노새나 나귀가 끌어야 되는 건데 이걸 삼손이 끌게 만든 것이죠. 머리가 밀리기 전 삼손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 힘이 없어진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삼손의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이다라는 사실은 맞았는데 머리 때문에 힘이 세다라는 것은 틀렸어요. 성경을 보면 삼손이 힘이 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 한 번도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세서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사자도 찢어 죽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30명 사람들을 노략해서 옷 뺏어갔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귀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강했던 것은 머리가 길어서 그래서 힘이 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이라는 것을 왜 시켜주셨냐면 그냥 모태에서부터 그냥 선택해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선택될 때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 주신 그 말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말씀은 삼손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당연하게 포도의 소산, 포도주와 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볼 때 먹는 것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잔치자리에서 포도주 거리낌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부정한 음식 먹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한테 죽은 사체에 뿔이 생겼어요. 동물 사체는 부정합니다. 거기 있는 꿀도 부정한 음식이에요. 삼손은 거리낌 없이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그리고 말하면 야, 넌 나실인인데 그거 먹으면 어떡해? 막 야단칠까봐 그랬는지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나실인의 규례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은근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었다면 이 삼손은 진작에 머리를 깎고 처음부터 다시 나실인의 그 규례를 지켜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실인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지내다가 실수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깎고 지난 나실인의 그 기간 지키기로 했던 거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나실인의 그 기간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그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포도주를 마셨으면 진작에 머리 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돼요. 부정한 음식 먹었으면 진작에 머리 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한 번도 머리 깎은 적이 없어요. 깎을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물리쳐 왔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건 부정한 음식을 먹건 상관없이 나신인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머리를 안 깎으면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들릴라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삼손이 어쩌면 이 나실인의 마지막 규례, 머리 깎으면 힘이 없어져 라는 이 말을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 깎아도 나는 힘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릴라한테 그 전에 힘이 약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들릴라가 그 3개를 다 했어요. 팔줄 7개로도 묶어놓고 밧줄로도 묶어놓고 이 머리카락을 배틀로도 이렇게 천 짜듯이 짜놓고 이걸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 머리 깎으면 힘이 없어져 라고 들릴라한테 얘기할 때 들릴라가 내 머리는 안 밀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밀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알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만약에 그렇다면 삼손은 내 머리가 밀려도 내 힘은 줄어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다가 일어나도 내 머리가 갑자기 하나도 없으면 느낄 수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장발로 길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길면 좀 무겁지 않나요? 이렇게 길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자다가 이렇게 또 완전히 빡빡 민 거기 때문에 다 밀어버리면 뭔가 허전한 걸 느꼈을 텐데 삼손은 머리가 없어도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쟤들을 다 물리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 고백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내가 태어났어 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삶은 전혀 나실인과 어울리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들을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둔한 삼손, 그래서 머리가 밀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이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됐을 때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헌신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가 됐다면 그것은 내 노력과 내 희생과 내 열심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택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런 복을, 이런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삼손이나 아니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나 들릴라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결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힘이 세다.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세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꾼도 되고 직분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정욕이 어두워져서 들릴라에게 배신당하고 군도 뽑히고 맷돌 들리는 그 신세가 된 삼손이 22절에 보니까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털이 당연히, 깎은 머리는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이 한 구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길었던 삼손, 힘이 셌던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란다 그러면 느낌이 좀 뭔가 오는 게 있잖아요. 이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자란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실인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해져서 머리를 밀고 다시 그 기한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삼손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했던, 그전에는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고 부정한 음식도 먹고 이방 여인과 음행도 행하고 마지막에 머리털도 밀려버려 말았는데, 자기가 깎은 게 아니니까 밀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야 이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눈을 들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맷돌 돌리면서 삼손은 들릴라를 엄청 원망했겠죠. 막 저주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욕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삼손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삼손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사사로서의 삶도 이제 끝난 것 같고 자유도 빼앗겼고 이제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손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삼손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사용할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구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뭐 연단을 위해서 낮추셨건 아니면 우리가 혹은 잘못한 게 있어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낮추셨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벌 주시고 고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을 때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시간이고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약해졌을 때, 낮아졌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삼손이 맷돌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 다곤에게 크게 제사를 드리고 뭐라 하기로 했냐면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초능력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신비한 능력, 그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삼손을 누가 바로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다곤신에게 이렇게 크게 제사드린 이날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 말은 제주를 부리게 하자는 얘기는 조롱하고 놀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으로 하여금 뭐 노래를 부르게 하든 춤을 추게 하든 이렇게 괴롭게 하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이제 비웃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삼손을 우리 손에 붙인 다곤신을 찬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이 부린 제주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춤을 추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릿광대 같은 사람들이 이 눈먼 삼손을 이렇게 괴롭히면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갈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디에 세웠냐면 아마 잘 보고 싶어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 신전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전입니다. 다곤의 집이니까 신전이죠.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웠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삼손이 알았어요. 이 신전은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둥 2개가 2층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학에 제가 밟지를 못해서 정확히는 어떤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기둥, 두 기둥을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2개의 기둥이 이 신전 지붕 2층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삼손이 알고 자기를 앞이 안 보이니까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소년에게 야, 그 기둥으로 나를 좀 의지하게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좀 힘드니까 기둥에 기대서 좀 쉬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을 잡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구하옵나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나의 2눈을 뽑은 이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둥을 잡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큰 신전이었냐면 1층에도 방백들과 사람이 가득했고 남녀의 수가 가득했고 2층에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전체에는 적게 잡아도 한 7,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가 있었는데 이 신전이 무너져서 그 2층 지붕이 그냥 1층으로 그냥 무려 앉은 거죠. 1층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거고 2층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죽을 때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는데 삼손은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삼손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삼손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중에 삼손이 하나님께 죽기 직전에야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삼손이 맷돌 돌리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게 해주신 것이죠. 삼손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 방백이 블레셋에 있었는데 왕 5이 연합해서 블레셋의 나라를 연합국가를 만든 거였는데 그 5명의 왕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도 같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한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왕성하게 눈이 뽑히기 전에 왕성하게 활동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원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같은 데 쓰다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사로서 제대로 된 일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사사로서의 진짜 역할을 마지막 순간에 겨우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삼손의 죽음을 그래서 자살로 보지 않고 순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희생의 죽음 이렇게 생각해서 순교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죽음을 어떻게 보든 간에 이 삼손이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좀 부족했어요. 사무엘을 보니까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까지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사서로 기록에 남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카락, 여기서부터 내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이 삼손은 중간에 실패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일부라도 한동안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주시고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죽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을 보면서 화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직분자로 삼으시고 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힘, 내 잘남, 내 어떤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삼손이 눈이 뽑힌 뒤에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의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만 믿음과 사명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 있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성도의 직분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의 일꾼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